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에게 쌓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인내해야 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삶 가운데 위로를 받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때로는 스승,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식하기를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셨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위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우리를 감싸주려고 해도 그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이유와 내 삶 속에 곁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아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주아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기념일 이렇게 해서 선물을 못 사주니까 주아야 미안해, 할머니가 선물도 못 사주고 하니까 주아가 한 말이 있어요. 주옥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가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선물 필요 없어. 할머니가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선물도 과자도 못 사주는데 하니까 할머니는 나랑 목욕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게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와, 하윤이는 언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들면서 우리에게 의외의 상황 속에서 의외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내 환경의 처지가 정말 이 아이한테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아이는 내게 감사를 알고 나에게 그 기쁨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내가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이 아이가 그냥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 사랑을 보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더라고요.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또 내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능력이 되고 실제적인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상황을 통해서 내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처 입고 아파해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고 밀어내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엄청 위로받았던 때가 있어요. 왜 그 책을 보면 위로를 받았냐면 거기 저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가 선교를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 아이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섬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기도 하고, 매일 집에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전하는데, 이 아이가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같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같은 분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빠라는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삶 속의 아빠라는 존재가 그에게는 상처의 모습이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 얘기했을 때 그는 가정의 학대를 받고 때로는 아픈 가정을 겪었던 청소년들은 아빠가 하나님이라 얘기하면 뭔가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한편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내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막 흘러오는 것들이 약간 딱딱한 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표현한다고 선물도 자주 사오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가기는 하지만 갑자기 오늘 어디 간다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에게 다가와서 뭐 힘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내게는 뭔가 거리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엘베델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서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로 또 마음의 아버지로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어떻게 나를 끌어주는가. 대부분의 많은 신앙의 길을 가는 지도자들은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막 줘요. 열정도 주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으쌰으쌰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우리는, 아직 미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건너와요. 이걸 가기가 힘겨운 거예요. 아무리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더라도 3일 안 가잖아요. 막 은혜 받아서 열심히 마음을 먹고 왔는데 3일 안 가요. 그게 왜냐? 우리 속에 아직 연약한 부분을 나 스스로 이겨나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런 통로가 내 곁에 없으니까 우리는 힘겨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너희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 너 신앙생활 여기로 옮기고 나서 뭐가 좋아?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아서 거기 있는 거야? 물어볼 때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많은 수련회를 갔었다. 그리고 많은 강사들이 동기부여를 나에게 줬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더라. 결국은 나 스스로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하더라. 뜨거운 마음 주셨고 목표도 생겼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허물이 많고 내 안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습성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데 그걸 감싸주는 리더를 만났다. 그 믿음의 통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 위로들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었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위로를 받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은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아야 내가 위로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환경의 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정말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애쓰고 애써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어쩌면 두 번째로 긴 시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애정을 쏟았음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점점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하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그들이 교제가 하나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합쳐서 이제 리더가 떠났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전쟁 같은 모습이 그들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음탕함이 가득하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부적절한 음행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이 금욕주의를 드러내면서 금욕주의를 막 얘기를 하는데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교회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 분파가 생겨나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가 체험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은 투성인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메시지로 그들을 돌이키게 됐어요.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오냐오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길에 세워야 되니까. 생명의 길에 세워야 되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생명을 주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판단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심령을 계속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 가운데서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알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못 돌아서죠. 왜? 지금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모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재능들을 사람들 앞에 높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강한 메시지가 와요. 찔림이 와요. 찔림이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다면, 그리고 이거 듣기 싫어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게 와서 내가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주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 그가 먼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돌아서고 있는 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회복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에 섞인 것들이 내게 있었구나. 내가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젖먹이에 속한 모습이 내 속에 있었구나. 내가 더 자라가야 되겠구나. 더 생명을 맛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반대에 있는 사람,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핍박을 해요. 더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다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위로자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만진바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인 체험이 그 속에 있고 나니까, 그 인격적인 체험이 뭘 할까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으면 여러분 더 이상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이 상처받은 모습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면 그 자신도 상처를 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상처를 입어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면 나 또한 위로자가 되고 회복해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이게 주님 앞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상처를 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입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게 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잘 풀리던가요? 여러분의 생활이 막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고 문제는 없고 그냥 다 좋은 일들만 있던가요?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자 하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자 하니까 더 유혹하는 일들이 많고 더 나를 조롱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잡히기를 너무나 싫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주변의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 서고자 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른 길에 내가 결단하고자 하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었던 옛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왜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힘겼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돼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복받은 인생처럼 안 보이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복받고 있네, 이런 모습들이 내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왜 일어나지? 그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내 내면 속에서 참된 복, 그 그리스도로 짜여지기 위해서 내 내면에 아직 부패된 습성들, 옛사람의 습성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들로 하나님 이끌어가기 때문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강야의 길로 이끌어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네가 포로되었고 네가 눈물었고 네 모습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그 세계 속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고 눈뜨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이제는 산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마음에 품게 되니까 그 소망이 나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통로 되기 원한다 결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던가요? 내가 분명히 섬기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통로 되기 원한다는 결단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오히려 더 나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때려쳐, 그만해야 되겠다, 못 해먹겠네, 정도껏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 육신의 생각이고 정력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걸 처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막대기로 불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다 하는 습성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데 8절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거반 죽었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다시 살아서 같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인데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간 그들에게 왜 다시 갔을까요? 다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도 겪고 저런 상황도 겪고 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마음의 소망은 내가 만난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고 회복되었고 내가 눈 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너희들에게 주겨는, 그래야 너희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상한 심령들이 회복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아직 짜릿이 않은 내 모습 속에 불순물이 나올 때마다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을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또 나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때마다 주님 손을 얹어놓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 드리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길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낙심이 들어서, 때로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답답해서 힘겨워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갔던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던 그 주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를 통해서 다시 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깨워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사실은 실제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들과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전에 새겨졌던 말씀들이 기억나고 내가 경험된 일들이 삶으로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은혜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들이 살아나는 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 위로를 언제 또 받았냐면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분명히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를 섬기고자 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할 때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그 마음에서 여기서 생기를 맛보고 내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그가 바른 노선에 서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특별한 일들을 했던 게 아닌데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그가 돌아오는 모습만 봐도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위로를 받더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수많은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위로라는 그 단어 속에 곁에 부르시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보혜사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에 보혜사 성령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가정들 또 승천의 위치로 가는 가정들 속에서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될 때 그를 향해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 같다. 그렇지만 너에게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서 위로하고 여러분 가운데 다시 평안을 회복케 하고 여러분들을 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내가 결단했지만 무너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을 서기 원합니다. 마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무너졌던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들 속에서 또 하나의 위로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로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로 통로 삼기 원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일을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네가 나의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위로를 받고 내가 이런 위로 속에서 내가 상한 마음들, 아팠던 마음들이 회복되었지. 이런 아픔에 있는 상대가 또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게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악을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그들에게 그냥 지식적인 말, 그냥 교훈의 말들을 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세우고자 하는 위로의 말이, 따뜻한 말이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들 팔았어요. 왜? 잘난 척 한다고. 꼴보기 싫은 상대니까. 그거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철저히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형들이 다시 와서 곡식을 구할 때, 양식을 구할 때 모른 척하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아버지를 또 온 가족을 모시고 오게 되죠. 그러나서 그 가족을 케어하는 가정들 속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저 요셉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지. 아버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볼까요? (50장) 15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5절 이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 형들은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정성을 쏟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세우고자 했고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들의 다른 땅들을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바른 길에 서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썼는데 그게 그들을 향한 따뜻함이고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터치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허물을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우리 형들의 허물의 죄를 용서해줘라 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며 요셉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그들에게 마음이 그들이 아직 온전한 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주님께 회복된 자가 다시 위로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위로를 주님께 받고 회복이 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형들도 아버지도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들에서 산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는 이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회복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따뜻한 말, 환경에 풀려나가는 상황들, 관계 속에서 회복들,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내가 애쓰고 주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고 무너지고 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돌보심을 겪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산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았음을 고백하나요? 나의 위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였지만 결단하였지만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했는데 또 환경의 문제가 오고 관계의 문제가 오니까 또 내 방법을 드러내고 또 혈기를 부리는 그 상황들,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 상황들,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위로받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로받은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내 마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나요? 그게 주님께 위로받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왔는데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나요? 그게 주님께 위로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받은 자잖아요. 그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 원수까지도, 내게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내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말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사야 51장 51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의 상황은 포로되어 있는 그들, 거꾸로 가는 상황들, 바벨론에 압제되어서 자유치 못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도층들, 똘똘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데려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똘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도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그 땅은 황폐해졌어요. 도 예루살렘 성 그 땅 주변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뒤에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 때 구약적인 의미로 율법, 공의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들로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새겨지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상황들. 풀은 마르고 메말라 가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로 표현되겠죠. 그게 위로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겠죠. 그런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라인에 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거꾸로 가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거나 성막들에 있던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삼 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향심이니 향심은 무장지니라.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뒤에 쭉 얘기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은 9절 이하 말씀 보면 8절 이하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는 거구나. 내 과거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님으로 덧입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과정이 3장 1절에 얘기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 주셨던 과정이더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어떤 위로의 말들을 보라. 어떤 사람들의 따뜻한 과정들보다 내가 땅의 것들을 붙잡고 있던 인생에서 위의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전환시켜 주셨구나. 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났음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죠. 내 방향이 썩어질 것들이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노선에 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큰 위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절제와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짜여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알아지고 처음 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낙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통로 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통로대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세워가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런 위로가 주께 있어서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나 또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상담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지식을 가져야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회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산소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